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는 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썩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늘에 있는 집을 영원한 집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이 땅에서 산다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생각을 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화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100% 적용될 수 있도록 깨우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마음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오직 진리로 천신갑주를 입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다 구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세상 사람이 고난이 많을까요? 믿는 참말로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많을까요? 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자꾸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것을 알아버리니까 좋은 세계를 알아버렸고 좋은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자꾸 안 될까? 그러니까 더 괴로움을 느끼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것도 알고 안 된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육신의 고난이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둥글둥글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환경에 붙여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건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그 고난은 나를 계속 사로잡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이든 기독교인이 됐든 간에 고난은 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기대가 있고 또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썩어짐의 종로 다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피조물은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이걸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사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크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순종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변화를 시켜버려요. 유전자 방법을 써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지옥 가면 벌을 받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이 뭐가 좀 겉모습 다르게 할지는 몰라도 본질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악하게 이렇게 변형시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현재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 이걸 견딜 수 있다. 그게 힘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로마서 8장 끝머리에 보면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로도 하고 있고 세상은 이 고통 중에 살고 고통 속으로 서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약속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됐든 특히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정죄당할 수도 없고 늘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서 아담이 주인공인데 아담은 이미 뭐 죄로 아담 안에서 있으면 주인공이 아니야.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육에 속한 아담이 영에 속한 아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도 끊을 수도 없고 적신, 기근, 위험, 칼, 핍박, 곤란, 환난 이런 것들에서도 끊길 수가 없다. 우리는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이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구 안에 있는 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깨닫지 않고 그냥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에서 답을 로마서 1장부터 쫙 답을 주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내 갈 것이냐를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 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힘들게 느껴지죠. 저 역시도 엄청 힘들게 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계시록 끄트머리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한 발 한 발 가까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나고 더 겉사람은 후패하고 쇠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잠깐 앞으로 제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히 남자는 더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살아야 15년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5년, 10년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세상 말로 노하우를 진리의 근거에서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하는 일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깨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 주님 앞에 스스로 부딪히면은 약하게 깨트려지 갖고 빨리 깨닫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 떨어져 갖고 깨지면 그때는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회한 동안, 은혜의 기간 동안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장차 영광이 어떤지. 장차 영광은 지금 눈에 안 띕니다. 그러나 눈에 안 띄어도 정말 눈에 띄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계셔야 돼. 자,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사랑은 어떤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라고 부르는, 일컬음이라는,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건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눈으로 봐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실수한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바로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그래서 허물을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릅니다. 왜?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읽으려고 했어요. 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뭐 엄청나게 다른 줄 알아. 사람들이 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 아픔도 안 되고 뭐 사업도 망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아니 믿음이 좋으면 욕심도 안 부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가지고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자기 스스로 율법을 굳게 하고 기도를 막혀놓고 기도 응답도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에 행하는 일들이 그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라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 겪는 게 똑같이 겪고 삽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뭐냐? 미래가 준비되어 있느냐, 미래가 준비 안 돼 있느냐.
미래가 평안한 영원한 세계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고통 중으로 들어가느냐 그거 차이야. 지금은 몰라. 너희가 사랑을 받을 자인지 미움을 받을 자인지 미래의 이름이라. 미래의 이름이라. 전도서에 보면 나와. 그러면 내가 지금 미래의 사랑을 받을 자인지 받지 못할 자인지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진리를 통해서. 그걸 모르면은 그때 가서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늦어버려 그때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자녀다. 믿음으로 자녀지만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타나면 다 알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두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아들과 종과 칼로 버리거든요. 그때 되면 다 알지. 그때는 다 알지. 지옥에서 다 볼 거니까.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미래가 안 나타나 있잖아. 그렇지만 미래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선한 법을 쫓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깨끗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자, 또 한 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이 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시작. 저를 시참가 동안 선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뭐 다윗이나 예수 뭐 이런 절한 뜻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 세상에서 볼 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정말 그 엄청나게 그 불행한 모습들을 겪으셨지만 천사들보다도 천사도 종인데 잠깐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의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못하게 느껴집니다. 못하게 지금 현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천사는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천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종으로 모시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의의 왕관을 우리 씁니다. 의의 왕관. 그러면서 8절 만물을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했는데 그 복종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 그때 읽어보세요. 8장 더 읽어봐요. 하셨으니 만물이 복종케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어떻게 했다? 복종한 것을 어떻게 한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 걸 볼 수도 없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아 홍수로 물로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됐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근데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복종케 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무릎을 꿇. 지금 무릎을 안 꿇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는 사람만 무릎을 꿇어. 그 지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렇게 육신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걸 갖다가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되는 사람만 복종한 거예요.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다서는 복종을 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100% 복종할 수가 없어. 육신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9절 오직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공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뭐냐? 우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 맛보셨습니까? 어떻게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맛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러면 나는 이미 누구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른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를 치rum을 통해서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또 깨닫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장례를, 침례를 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대 100% 믿어지지 않게 되겠죠. 자, 10절 한 절만 더 보세요. 만물이 이를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아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을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어떻게 한다? 아들을 이끌어 가지고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이 내세에 영원한 천국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합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 절만 더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은 자랑할 생각도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어디에 입어? 마음에 입어요. 마음에 어떻게 입어? 믿음으로 입어. 그런 자에는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들어가 보세요.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자, 있는 우리 줄 육신의 아나니. 지금 육신의 껍데기 장막집, 육신의 지배 속에서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사는데 영혼이 이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늙어 죽던 병들어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사고로 죽던 전쟁 중에 죽는 것이 육신의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이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근데 이사 갈 집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그 이사 가는 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집이 지금 아주 후질구리한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한 30평 이상 막 좋은 집 진짜 딱 분양을 받아놨어. 그럼 그 집이 가서 살고 싶겠어? 지금 후질구리한 집에서 계속 살고 싶겠어? 예? 솔직히 어떤 집이 좋겠어요? 육신도 지금 좋은 집을 거기 바라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육신의 장막집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 별장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집이다. 그 집에서는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 이 속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이 속에 살고 있죠. 육신 속에 있죠. 지금 내 인격체 육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격체가 그 영이 자의의지가 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서 활동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 마음과 생각이 떠나서 거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걸 자꾸 자기 걸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쉽게 되던가요? 마음은 원일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 끌어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서 얻으려고, 찾아가서 뭘 하려고 돈 주고 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2절 읽어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요? 육신의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 육신이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아, 나 빨리 그곳으로 가야지 하고 자살할 겁니까? 아, 나 빨리 그곳으로 주님 빨리 오게 글로 좀 불러주십시오 한다고 불러줍니까?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자, 이렇게 부활에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부활의 진리를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렇게 입고 그렇게 입은 사람과 그 입지 않은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을 겁니다. 나중에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고통이 있는 몸으로 변화될 사람과 공존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점이 뭘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리를 제공해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와 안에서 뭐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벗은 자들로 우리의 약함을 발견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덕을 못 끼치고 더욱 저거 하니까 이 신령한 몸을 입을 사람도 못 믿게 실족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급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 그러나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냥 맡기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생각도 없고 그냥 육신에 막 어떻게 보면 육신이 막 어떻게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안 들어. 육신이 망가지야 천국 갈 건데 안 망가지게 계속 헌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고통을 더 겪으려고. 그래서 그 덧입고자 함인데 덧입으려면 뭐냐? 이 진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신령한 말씀을 내 마음에 덧입어 가지고 육신이 연약해 빼진 것을 연약하지만 연약한 속에서 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 게 뭐예요? 말씀을 덧입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힘있게 능력있게 힘있게 당당하게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육적, 혼적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힘을 얻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죽을 육체의 사망적인 생각을 생명에 삼킴받아야겠게끔 내 생각을 넘기는 거예요. 못 박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적인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하게 돼요.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이걸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또 이렇게 또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든 것도 성령이 어떻게 진리를 제공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걸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어짐 속으로 천국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제공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자, 이는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어디? 이 장막집에 거하죠.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한다? 주와 어떻게 같이 있어?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육신은 따로 있죠. 지금 주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다 주셔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계신다 그랬죠. 그 마음의 진리로 계시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분해서 육신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영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고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걸 구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 그래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는데, 바로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라도 현실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은 따로 있지만 믿음으로는 같이 있고, 믿음으로 같이 있으면
현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루어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현실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믿음으로는 이루어진 걸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소망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복잡한,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믿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결론인데 여기서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 사건 속에서 어떻게 믿음 밖에서 있을 때 그 우물 안에 개울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을 때 난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다 여기서 싸잡아서 여기 있으면 나 여기 있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나 여기 있어. 여기가 다 있어. 지금 다 결론이 이루어졌어. 그럼 나 여기 있어.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줄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 있어. 지금은. 지금 저희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뭐 되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각자 본인을. 단지 이렇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있던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자, 그러니까 주와 따로 거한다는 육신과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우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따로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약속하셨어, 안 하셨어? 그럼 약속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따로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오면 같이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뭔가 좀 쌈박 뭔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러니 진리가 역사를 하시겠느냐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7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어디가 있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 허물을 사해 놓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니까요. 이미 예수님 의의 보자기를 싸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다 보여줬어요. 풀어가지고 모든 죄인들 여기다 내가 묶어서 의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으니까 너희는 의의 보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러면 의의 보자기에서 빠져나오는 날, 이 세상과 구분하는 날, 그때 너희는 그야말로 믿음이 성립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의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걸 믿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 계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버립니다. 답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은 우리에게 던져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미 던져졌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 책이 몇 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와 따로 있지만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믿음으로 갖게 되면 지금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되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가 있는데 지금 나는 아직 현실에 있다, 따로 있다.
근데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나 아파 죽겠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그럼 더 열심히 좀 일 좀 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쪽하도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해버렸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내가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행전 보셨잖아요. 전도하려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신서가 기록되지 않았던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도 깨달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와 따로 있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우리는 떠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딥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 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멸관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 뭔가 좀 부족하고 껄쩍지근한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지 이제 모르고 이제 또 있을지 모르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죽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속으로 너는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시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후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보화를 마음에 담은 마음이다. 너희가 정말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 속에 이런 보화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세상에 성공의 보화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서 인기, 권력, 부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보화를 가진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뭐라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뭐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세패되는 것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진짜 좋아요? 대답은 이렇게 좋다고 그래. 근데 혼자 이제 가만히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싫어해. 왜 세패할까?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다고 이해를 해. 정말 참 특히 우리 모임에서 있으신 분은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후패합니다. 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아니, 이미 명령해놨어. 그러면 후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돼가는 것이 내가 지금 좋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구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를 좀 뭔가 좀 다르게 해주세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 한번 너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나와라. 더 고통을 느낄걸?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자, 보세요. 자유라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걸 자유라니까요. 그러면 세패하던 사람이 더 세패 안 돼. 이상하게. 그렇게 성경이 적용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 더 세패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자,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이건 경한 것이라. 아주 조그마한 것이다. 우리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의 장막집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빨리 오고 싶습니까? 실패자로 조금 더 남아 있고 싶습니까? 또 성공을 내세에서 성공하는 길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내가 빨리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론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 몇 명이요? 몇 명이라 했지? 내가 그것도 까먹었네. 4,6,24 약 한 240~50만 명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들어먹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차라리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백성들을 짐을 짊어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고 해서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모세는.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이걸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달래세요. 야, 참고 기다려라. 너 힘들지? 내가 너희에게 너 같은 사람 70명인가를 붙여줍니다. 같이 일해라. 하라고 붙여줘서 같이 일을 해.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았다고 모세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읽어보세요.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니까 앞으로 내가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손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래를 본다는 얘기는 이 내세가 이 생이 아니고 내세를 바라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세는 준비됐잖아. 어떻게 준비했어요? 돈 좀 많이 들여서 준비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했어? 내세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내가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더 멀리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처소를 예배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해놓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준비하려면 뭐 하는데 준비가 뭐가 하나 또 빠진 것 같고 이걸 준비하니까 뭐가 또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바쁘게 살고 결국에는 준비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준비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굴복시키려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 그건 알고 사세요. 내가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이미 올무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후거부적거리게 돼 있어. 하나님은 부족한 걸 주셔가지고요. 너희는 안 되는 걸 알고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준비해보죠. 고집을 좀 부려보고. 중요한 것은 육신이 우선순위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우선순위로 두고 육신적인 것도 열심히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쟤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믿음에서 떠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말씀을 쫓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조금 도와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항상 매사에 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도 자,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어요. 지금 찾는 게 지금 4분의 1도 안 찾았는데 지금 테프가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자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자, 은혜에 들어가게 은혜에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지금 누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부를 때 그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경고케 하고 터가 굳게 해가지고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 다 말씀하세요. 답을 이렇게 준비해서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큰 교회에서 너는 믿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론의 약속. 계시록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결론 약속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계시록 7장 먼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환난 중에서 나와 가지고 구원받는 무리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환난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살아가는 게 보통 이런 환경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살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주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걱정이나 근심, 걱정, 염려, 고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자체도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빼나오는 거예요? 뭘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그 옷이 씻었다는 얘기는 이 육신의 겉옷 이런 옷, 기지옷 뭐 이런 걸 빨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에 옷 입은 옷, 더러운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그 사람이 시게 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시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을 상하지 아니하였지니. 그게 지금 빠져나온 건 어디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이생에서 내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내세에 들어가니까 변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줄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서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인가 보면 해나 달이 쓸데없으리니 거기는 햇볕도 등불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형광등 불 켜졌는데 제가 가끔 낮에도 한번 어디 가다 보면 눈을 감고 걸어봐요.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이래. 그리고 저녁에 어두운 데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가려면 더 안 보여가지고 눈을 감고 쫙 가면 더 잘 보여.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눈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서 떠나면 있잖아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지금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데. 근데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육신에서 떠나면은 다 보여. 땅속도 보여. 이 지구의 많은 행성들까지 다 보이고, 아니 다 보여버려 그냥. 영적 세계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그 부자가 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햇볕도 등불도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이미 이동해버린 겁니다. 상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으니까.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동참돼 있어야 돼? 동참돼 있지 않아야 돼? 여기에 동참돼 있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더. 자주 우리가 묵상 보셨을 거예요. 4절, 2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자로 그냥 글씨로 써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이세요. 요한이 지금 미래에 내세에 일어날 일로 환상으로 봅니다.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니까 요한은 땅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땅에 속한 생각으로 이 환상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딱 환상으로 갑자기 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변화받아 버린 거예요. 이 육식에 속한 육계 생각에서, 육의 세계에서 떠나서 영적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도 필요 없어 버린 거예요. 간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바다도 다 잊지 않고 다 지나가 버렸더라. 근데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비된 신부의 신랑이 단장된 것처럼, 신부가 단장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새 예루살렘에 딱 지구 중심이 어딘가 딱 떨어져서 거기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요한이 보는 사고가 지금 그 새 예루살렘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한 곳이 딱 요한 앞에 딱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더니 딱 내려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 거 하면 기다려봐. 내려오지도 않고 지옥 떨어질 거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그 사고를, 또 예수님이 또 오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게 정말 이제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새로운 그 평화의 도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지금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다가 믿음으로 같이 있다가 이제 함께 됐죠. 그러니까 함께 계시더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면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자, 4절 읽으려고 했어요. 모든 모든 눈물을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실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약속을 다 못 받아 먹어. 성경에 보면 아주 조금 소수의 사람만 다 받아 먹어. 근데 이 은혜가 성취가 되는 날 바로 이기는 자가 성취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끝인데 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 지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 나는 날 우리는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끝이 나는 날,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날, 못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8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런 약속이 준비가 돼 있어. 그 약속이 지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어떤 약속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일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두 가지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나는 이미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선택 못하신 분, 만약에 선택을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걸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기회가 없어. 아,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아, 나는 행음도 안 했는데요? 아니, 술객, 우상숭배, 아니면 점술자 이런 것도 한 적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고 죽여야 살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래요.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무슨 죄로 살인죄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마음에 가득 채우고 두라는요. 내가 욕심을 어떤 쪽으로 욕심을 부리냐 때려서 거기 우상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뭔가 형상을 만든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해. 욕심은 무슨 욕심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이미 우상이 세워졌다.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1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 들어온 자, 그 믿음을 지킨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물들이 허무한데라니 헛된 것을 얘기해요. 헛된 것에 굴복이 된다는 건 얘기는 뭐냐? 수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스스로 나 수고할게요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꽃이 피고 여름에 막 무성하게 자랐다가 가을쯤 되면 시들기 시작하더니 겨울 되니까 싹 없어지더라. 아,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렇게 안 해놨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아니라. 그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계속 있는 그렇게 세상인가 봐. 막연하게 그렇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처음에 창조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돼서 어떤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다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 근데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식물들도. 우리도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어. 아기가 나왔는데 참 눈 하나 깜빡 안 끓여. 두려움도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도 없어. 그렇게 편안. 알아서 다 해줘. 엄마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신경 쓰게 세상이 그렇게 더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수고를 더 안겨주려고 요즘은 벌어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애기 때 아예 그냥 깐난 애기부터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어. 엄마만큼 누가 잘해줄까? 그렇게 고통 중에 살고 수고하는 인생으로 아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 아기들도. 왜 자살률이 많습니까? 애들이 견디다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더 경쟁이 더 치열할 텐데.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새로운 것을 덧입고 희망을 보고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면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사실을 그걸 향해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죠. 그럼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건 아담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땅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선물을 준 거예요. 인간이 이런 모든 창조하시고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이걸 네 거다.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 딱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가 무슨 사과나무인 것처럼 딱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래. 무슨 그림에도 뱀이 나무에 딱 꼬이고 있어갖고 유혹하는 사진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얘기는 사단이 이미 벌써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해서 사단이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이 어떻게 조작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의 말은 먹지 말란 얘기를 했어요. 선과 너는 지금 선만 알고 있다. 하나님이 선 줬거든요. 악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근데 내가 이걸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악을 아는 눈으로 선을 보는 것과 선만 알고 있는 선을 보는 것 달라요.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악을 아는 생각으로 선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악은 완전히 깨트려지고 선 중심에서만 아는 것을 갖다 선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선을 뭔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선한 척 하려고 그래. 그런 선 좀 갖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총신토록 너는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커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시골이나 아니면 밭에나 이런 식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산이고 어디 뭐 이렇게 산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잠깐 이렇게 보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밭이고 식물이고 벌레고 개미고 뭐 벌레고 굴러다니는 것들 자세히 살펴봐요. 저는 대충 한번 옛날에는 그냥 에휴 징그러워 대충 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에. 근데 사람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식물들도 한 번 심으면 그 씨앗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희한하죠? 근데 풀이고 뭐고는 그냥 말로 비틀어져. 그러면 다 죽었어. 그런데 그게 또 나와. 왜 그럴까요? 아담이 먹고 살아야 할 식물은 수고해야 정녕 먹으리라. 땀을 흘려 먹으리라니까 그 말씀대로 한 번 딱 하고 끝내버려. 근데 식물들은 어떻게 이런 안 좋은 풀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을 수고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엉겨키를 내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내려놓으셨거든.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딱 그냥 자라고 그 다음에 안 자라면 세상은 난리 나버려. 완전히 벌거숭이 홍수 다 나버려. 아니 벌거숭이 돼버린다니까. 볼품도 안 나. 인간이 사는 동안은 그것도 그러니까 엉겨키를 내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수고는 수고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니까요. 산에 보면 막 겨울에 가면 막 쓰레기 버리고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여름 되면은 확 입혀갖고 싹 덮어갖고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 몰라. 하여튼 안 좋아도 좋아도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공하고 계신 거야. 그렇든 어쨌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어. 왜 괴롭힐까요? 왜? 수고하게 하려고,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이곳에 엄청 고생하지, 수고하지. 내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식상히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지도 못하는데 오래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그곳을 마음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너희 이 세상에 쫓아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진리를 속삭이고 있다니까.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뭔가 이 세상 돌아가는 있는 피조물들은 다 나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 이걸 생각했어요. 자,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끝인데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흙 속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들어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구멍을 뚫지 않고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소식이 끊어지고 격절되고 흔들흔들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잠깐 동안 나중에 부활시켜갖고 심판 받기 위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잠깐 나온 게 아니에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시편 103편.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시편에서 또 시편 많은 기자들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3편. 103편. 시편 103편.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야 돼. 다음에 또 해야 될까요? 안 되겠어. 이것도 도저히 한 방에 묻힐 것 같아요. 자, 103편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우리의 지금 우리를 이 수고하는 곳에서 수고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가서에 보면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이렇게까지 나와.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찾고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이 생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겠어? 그러기 때문에 아담에게 수고하는 걸 줘서 수고하기 전에 이미 여자의 우선을 줘서 너희는 피할 길을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인생의 그날이 뭐야? 인생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진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흙임을 기억하심이라. 이렇게 흙임을 기억해. 흙으로 기억해서 흙에서 삭 속에서 살다가 땅 위에서 땅 냄새를 맡고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시든 인생, 썩으면 인생. 그 영화, 부와 영화,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을 막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걸 다 그 영화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같다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다 이게요. 솔로몬의 영광처럼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도 없어. 빌 게이츠, 록펠러 이런 사람 미국에서 최고 부자 세계 솔로몬처럼 영광 얻은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 인기, 권력 뭐 안 얻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진리에까지 맛본 사람인데, 근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6절. 이것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 경외는 뭐라 했어요? 지혜, 경외. 여호와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리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이야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떠나게 해주시고요, 흙에서 떠나게 해주시고요,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아버지가 제대로 잘 믿으면 아들은 당연히 제대로 믿게 되겠지.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자손까지 미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려면 그냥 되는 거예요? 18절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법도를 준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언약은 죽음,
내가 죽으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약속.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이요. 그 언약을 믿고 깨닫고 그걸 준행하고 마음으로 준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겠다. 그런 사람은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를 세우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정권으로 만유를 영적, 육적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게 지금 마귀의 통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낙원같이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먹고 사는 데도 지장 없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이런 정치인들 이런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면은 엄청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좋아. 좋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렇게 돼야 좋아요.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이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가득하도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출구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창기를 사귀는 자는 뇌물을 없이 안 해도 뭐 왕을 경외하는 자라는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그만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줄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뇌물을 없이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쫓고 다 그렇게 되면 잘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사단이 또 틈타고 100%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고롭게 살아야 이 세상이 살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놓고요. 악한 역할이라든지 좋은 역할이라든지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단이 유혹을 받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악역 주인공 엑스트라 다 해서 지금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굴복 않고 너는 당신은 왜 그렇게 정치합니까? 당신은 왜 그런 법을 때립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좀 고쳐먹어야 돼. 고쳐놔야 되겠어. 고치려면 고쳐져 안 고쳐져? 그렇게 해야 미움만 타갖고 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시편 90편. 바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인생 속에 드는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니까. 5절 90편 5절 시편.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가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모든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 80 아니 보세요.
지금 내가 엊그저께 잠깐만 해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석양길에 들어서고 있어. 뭐 인생이 좀 80대도 좀 저는 80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고를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지금 천국 가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게 주께서 인생을 감찰하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계시다고 그러잖아. 시편 130편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빨리 이해해서 마음의 합격을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아까 새 옷을 입으셔야 돼.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 저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자,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자, 이 세상이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모든 의를 이루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진노를 지금 베풀 수가 없어.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놔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 주님이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남겨요. 이걸 지금 우편에서 일어나는 순간 딱 남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풀이 막 마르는 것처럼 풀이 시든 같이 우리 인생살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금세 지나가 버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고 인생들 거기에 마음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11절.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거 진노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알 거냐 이거요. 이걸 빨리 알아야 이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내가 이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해가지고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잠깐 보이다 보면 안개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지혜로 우리는 변화받을 때, 이 땅에서 벗어날 때, 내가 죽을 때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병원이 어디 장례식 맨 천지입니다. 가서 죽는 모습, 그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그 갈 때 뭘 가져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저 사람이 정말 속에서 무엇을 육신의 속에서 사는 동안, 육신에 사는 동안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육신에서 떠났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한 그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이 요구한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육신에서 떠났을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 육신에서 떠나는 순간 그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알겠죠.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그 진리를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릴 때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달으면 진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는 외모로 보지 말라. 너 외모로 보아서 너희를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도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그네로 지금 거룩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세상에 살게 될 것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함 빠진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잠시 후면 금세 이 말씀은 진리에 소멸됩니다. 잃어버리고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 연약함 빠진 존재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그 말씀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나는 그 중심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은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치매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매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할 시간이 없어. 왜? 여기에 기억하기도 바빠. 다른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휴대폰에 다 사진 찍고 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메모에다 다 써놔. 헷갈리고 금방 잊어버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날 다 한번 살펴봐. 그럼 또 기억나잖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내라.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니까 외모로 보지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미 너희를 거룩하게 된 분, 거룩하게 한 분이 주님인데, 그분은 창세 전부터 얘기해 왔다. 창세 전에 너희가 짐승들을 양을 들여갖고 거룩하게 된 것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소망에 두고 살 것인가?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 얻은 날 있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된 거지 현실이 아니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 불합격 처리되면 뭐예요? 그건 평생 동안 놀러도 못 가고 고생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 처리되는 거 아주 그건 난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지옥에 던져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았잖아. 근데 내가 지옥 떨어질 줄 몰랐어요. 천국 갈 줄 알았어. 근데 지옥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게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내 마음에서 이기적인 생각, 욕심적인 생각 나면 뜨겁기는 뭘 뜨거워. 차갑지. 숨기고 막. 그게 아니고 진리의 중심에서 생각으로 대하면 뜨거운 마음이 진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되겠죠.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씨로 됐는데 그 씨는 뭐냐? 복음의 씨요. 그 복음의 씨는 항상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뭔지를 드러낸 것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인생들이 이 여기에 고대하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풀을 한번 봐봐라. 몇 개월 동안 막 살아갖고 막 휘어 감으면서 내가 이거다라고 막 계속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가만히 자기들 막 이빨이 피고 있는 거 같죠. 가만히 보라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모른다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자기가 더 막 으뜸되려고 보이려고. 이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그렇게 살다가 시들어지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떨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들을 보통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꽃은 마르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결론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낼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인생이 시들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건 뭐가 남아? 풀이 막 꽃을 피고 들꽃이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걸 딱 지는 순간 조금 시들어지면 볼품이 없는 모든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되는데 우리도 점점 시들어지고 볼품 없어지잖아. 자꾸 연세가 들면. 그러니까 볼품 없는 게 싫어져가지고 더 좋게 보이려고 얼마나 더 치장을 합니까 요즘은. 어차피 볼품이 없어져. 자식들한테도 환영 못 받는 인생 돼버려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기대하지 마요. 아예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왜 그러냐면 아들 딸들한테 기대를 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절대 좋게 안 봐줘. 안 이쁜데 뭘 좋게 봐. 이쁘지도 않은데 좋게 볼 리가 없지. 그러니까 늙을수록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 봐봐, 손자 손녀도 이제 안 온다니까. 냄새 난다고. 그런 인생이 자꾸 볼품없는 인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늙어도 참 멋있고 향기롭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칭찬받고 그러면 마음이 자꾸 땅에 빠져들어가서 안 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실험을 받아야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야 진리를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뭘 남겨놓고 가야 되냐? 뭘 갖고 가야 되냐? 여기서 25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영원토록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소망이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듬처럼 꽃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또 시들면 또 시들지 않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굴복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굴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굴복된 믿음 안에서 굴복된 곳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늘 세상을 보시고 사물을 보시고 피조물을 보셔서 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내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자기도 회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이 생에서 떠나는 날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또한 은혜에 준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떠날 때 의의 예복을 입고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예비한 그 사람, 그 의인만 하나님이 알곡만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연약해 빠진 생각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말고 내 마음을 믿지도 말고 오직 진리를 마음에 담은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말씀을 다 새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 영들의 분별의 은사로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말씀들로 세상에서 나누게 하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들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남은 때를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조문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가족까지 100%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61장 말씀을 지금 보고 읽으셨던 말씀들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기억을 하시고 생각에 좀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고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금세 소멸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간섭하게 성령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잠언서 28장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우리 마음에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걸로 가득 찬 게 우리 마음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다 본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구성시켜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항상 내 생각을 죽이고 진리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것은 꼭 중심으로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방법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진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다음 날이 추석이던데 지방들 많이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 내려가서 또 이제 바쁘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번 주에 쉬는 게 낫겠죠? 예? 와가지고 한 서너 사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맥 풀려가지고 이번 주에는 한 주 쉬시고 대신 선교사로 사신으로 각 가정에 가족들에게 파송된다 생각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우리 믿는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서로 이제 그냥 너무 푹푹 우기지 말고 지혜롭게 한마디씩 던져가지고 진리에 덕을 끼치고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한 주 동안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술을 보이시고 돌아오시는 한 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